자, 오늘은 제자도 설교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고 고백하게 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분명하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도 처음부터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셔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을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여기 나타나 있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하면서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네가 사람의 일로 나를 생각한다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베드로, 또 자기가 주인임을 깨달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주인 되었음을 깨달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게 됐던 베드로인데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막고자 했던 거죠. 베드로조차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지혜를 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주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보통 이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걸 보통은 깨닫지 못하죠. 이게 사람의 반응입니다. 본래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본래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나한테 인도하실 때 굉장히 불평하게 되고 저항하고 이렇게 반항하게도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더 사실 어울려요. 이게 베드로의 사실 반응이 왜 저렇게 말할까 이가 아니라 사실 보통 우리의 반응이죠. 자, 베드로는 사실상 주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 지혜로 고백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했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예.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본래는. 예. 그렇죠? 정리하면 뭐예요? 베드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지만 실상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베드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4절로 가볼게요. 24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과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분리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바로 알면 예수님 바르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약간 불충분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주님 되심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주님을 주관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살려고 막 했잖아요. 지금 살려고 막 조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 결국 요지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요구잖아요. 놀라운 요구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제자도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여기서 조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의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딱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한번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서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죠.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이것은 폭력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은 왜 그걸 따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낯설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언어 폭력이요, 억압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희들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답은 뭡니까?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자신의 신앙과 삶은 유리되게 돼 있어요. 왜? 지식적으로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까지만 이해하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요. 결국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자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말씀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자, 로마서 14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이죠. 자, 같이 로마서 14장 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딱 말합니다. 이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도 정확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어떤 종속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이 신약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 여기도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페이지를 다시 찾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324입니다. 324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과 모든 만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여기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싫어요. 거부 반응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무슨 말 하냐? 이렇게 바로 반발이 일어납니다. 예,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이거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는 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아주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적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급진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작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사탄아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자도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판단하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의도가 그대로 나에게 와야 돼요. 보통 가공을 하거든요.
그 가공이 굉장히 우리는 제자도를 이렇게 흐리게 하는 거죠. 나의 해석과 나의 가공이 제자도를 사실 진정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 첫 번째.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도 정확히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 주님을 어떤 사람이 따르는 것인가? 이걸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또 여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함께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나를 따라오려는 기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만 볼게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서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까? 장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뭐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는. 특별히 한 존재에 대한 그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천하의 불효자로 낙인찍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거든요, 이게.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실제로 뭐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주님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닌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먼저 작별하고는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조차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딴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최우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걸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데,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우선성 그리고 중심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건 그분의 기준과 의도와 뜻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 그거는 내가 아닌 인생이거든요. 보통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내 삶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인간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못 살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뭐 자의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진짜라는 걸 믿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제자도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을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상세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인 것이죠. 성경의 가치관,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이 신앙의 세계관은요, 사실 오늘날의 사상과 문화와는 굉장히 깊이 있게 충돌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문화는 인간의 중심성이 아주 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 본유의 삶, 인간 존엄과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무척 높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적 문화 가운데는 인간이 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사실 인간 중심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주들 보면 인간 중심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해요. 그게 본인의 말이 막 엄청나게 강합니다. 주님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막 가르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그런 게 전파된다니까요. 반성경적인 게 많이 전파되고 있다니까요. 바벨론적 문화, 세계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문화 가운데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 믿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최신 문화와 사상은 그 어떤 권위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늘 중심부에 서 있고 하나님은 주변부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주변부로 물러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며 창조해 나가는 자기 결정권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이거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게 사실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환영과 기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 주권을 누리기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깊이 있는 이런 말씀들은 다 무시해요. 그래서 구시대적인 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구시대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선언합니다. 자유주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선언해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맞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인간의 타락에서 가장 주도적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욕망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러한 욕망을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방식에 우리는 넘어갔어요. 인간은. 항상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그 주인이 돼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심령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고 그분이 참으로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봐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쌓아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짐승처럼 됐어요. 내쫓겼습니다. 바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갖다가 막 술 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신들을 찬양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술 마시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요? 시뻘건 피로 글자를 썼잖아요. 네가 내 저울에 달려서 가볍게 됐다라고 딱 하면서 그날 밤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과 지혜, 능력, 소유, 삶,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거죠? 온 우주와 모든 만물과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과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결정으로 이 생명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국적과 성품과 생김새와 여러분의 부모조차도 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도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롤드십, 이게 여러분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과 삶은 유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겉돌아요. 항상 엉뚱한 행동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연결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사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고백은 했는데 진짜 삶에서 인정할 줄 몰라요. 자기 뜻대로 막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 그것도 사실 좋은 마음이잖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인데 왜 그렇게 막 거세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 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였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 깨달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참으로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에 즐거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참으로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